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난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로마는 정치를, 애굽과 바벨론은 문명의 시작을 역사적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예술을, 중국은 도덕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아픔이요 고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이야말로 개인이나 나라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설파합니다.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인간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지요. 문명을 꽃피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이 사그라졌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교만과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지요. 성공의 때에도 자기를 돌아보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역사적 상황은 멸망 직전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다른 세계를 보며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선포를 마약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 밑둥이 잘린 것 같은 그 백성을 향해서 괜찮다고, 끝난 거 아니라고, 그 잘린 밑둥에서 싹이 하나 나오면 그 싹이 큰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싹을 트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므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죠. 그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우리의 행실과 삶을 돌아보자는 뜻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새 날을 주실 텐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다시 그리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조율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탓만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비로소 지난 내 삶이 보여요. 무엇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예루살렘이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야곱 족속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악과 더불어 살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볼 수가 없고요. 보지 못하면 이런 위기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이 땅에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고난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끊임없이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겸허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내일을 위한 시간들을 두는 일도 중요할 거예요. 오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위기의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행하게 하시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